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함께 예비되고 계신 이미경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풍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금영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빼앗겼을 때는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의 소중함을 또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강이라는 게 있죠.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을 잃고 난 뒤에는 그 건강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뒤에는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있다가 없어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과 이 생명의 소중함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영혼의 소중함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도들의 발걸음이,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도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28장 1절 보면 바울이 27장에서 이제 276명의 사람들이 배가 파손하게 되고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과정까지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섬이죠. 멜리데라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1절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러니까 그 섬이 어딘지도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도 풍랑이 휩쓸려서 다니다 보니까 방향도 알 수 없고 위치도 알 수 없고, 그러다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구해서 올라간 섬이 바로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10월이 넘어가고 있는 11월 이쯤 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차고 또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그 섬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낯선 이 배에서 온 사람들, 파손이 되어서 목숨을 구한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그러니까 보통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 원주민들이 대했는데 불을 피워서 섬에서 살던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바울 일행 276명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낯선 사람들인데 이들이요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바울 일행을 영접했더라는 거죠. 뭐 우연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원래 성품이 착해서라고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원주민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원주민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요. 영접해 줘야 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절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바울도요 이미 14일이나 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 힘든 가운데도 스스로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다가 불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실 몸이 힘들면 또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힘든 순간에도요 육신이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냐?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섬김의 삶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불 쬐고 있을 동안에도 바울은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나뭇가지를 불 속에 던져놓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나무 한 묶음 뭐 그거 뭐 별겁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지쳐서 나 좀 쉬었다 할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은 못하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데 그 나무 묶음 속에 뭐가 있었냐? 독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요 추워서 비가 오고 이 뱀도 추웠겠죠. 그래서 겨울잠을 잘 준비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속에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뛰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상황을 본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래요.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냐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섬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정의의 여신이 바울이 바다에서는 가까스로 살아나왔지만 죄값이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독사가 물었으니까 곧 죽겠구나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겁니다.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6절 보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언제 죽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도요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저 바울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해 죽지 않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신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독사에 물려 죽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적으로 주신 그 복된 날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276명의 사람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더라는 거죠. 뭔가를 말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히 대해줬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보니까 그 집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2000년 전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적이 없느냐? 이 시대는 왜 이런 치유가 없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도 이런 역사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힘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몸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목숨을 구한 섬이었는데 그들로 인하여 이 섬의 사람들이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은 흘러 넘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 있는 축복이 또한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먼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또한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사 오늘도 응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